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오늘 원각경 이제 미륵장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진짜 궁극적으로는 내가 없다라는 거를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이제 거울 명상을 열심히 하시는데 거울 명상 하시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면 서산대사께서 거울을 보고 80년 전에는 네가 난 줄 알았는데 거울 속에 비춰주는 상, 그게 난 줄 알았는데 80년 후에는 내가 너였구나. 거울, 80년 후에는 80년 전에는 거울에 비치는 상만 난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열리고 나니까 거울 자체가 나였구나. 그러면 내 앞에 비치는 내가 거울이 되면 내 앞에 비치는 건 다 뭐죠?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세상, 내 앞에 있는 산과 들, 하늘, 바람,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문제, 나의 어떤 상황, 다 그게 상이잖아요. 저희 사무실 다음에 한번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제법 커요. 그리고 한 벽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시면 예전에는 거울 속에 비치는 상이지만 한 벽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이 비춰지는 공간 전체가 자기라는 거죠. 그게 참나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지만 이게 빨리 이게 오게 하려면 이게 빨리 이것이 자기가 확실히 오게 하려면 제가 그거는 1대1로 얼굴 보고 해야지 제일 좋은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 많이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 없지만 지금 이 정도 열의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침 새벽 6시에 올라가면 그냥 한 200명 정도는 한두 시간 내로 다 보시는 이런 열정 가진 200명 분들은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덕택에 공명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도 참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래서 요즘 아주 뭐 희망차죠. 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두 가지 장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미륵장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할게요. 이걸 먼저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 후원금 동참해 주신 분이 세 분이 계셨는데요. 이혜숙님 감사드립니다. 조인선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고동이라는 게 어떤 동네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고동에 계신 분이 생태코 회원 일동 이렇게 해서 공부 입제시켜 주신 분이 있어요. 통한 거. 어떤 분들이냐면요. 먼저 그냥 제대 용왕님을 입제해 주신 분이 있는데 법화경에 정확히 8대 용왕하고 그 권속이 나오거든요. 이 형태가 용왕이 아니라 이 용왕이 가짜 자기와 진짜 자기를 연결시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우리 청정 옥수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방 팔방이 있잖아요. 그 온 우주 법계에 관장하시는 8대 용왕님이 계시죠. 난타 용왕, 발란타 용왕, 사가라 용왕, 화수길 용왕, 덕차가 용왕, 아나파달다 용왕, 마나사 용왕, 우발라 용왕의 백천만 권속이 법화경에 저기 호법신장으로는 등장하진 않지만 공부동참인으로 하죠. 이 중에 사가라 용왕의 딸 용녀가 나오는 거죠. 이분들을 동안거에 공부 입제시켜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태천신 동진 보안보살님을 또 입제시켜 주셨어요. 다 아시는 분이지만 스승님으로 동진 보안보살님은 오시는 거죠. 그리고 원각경 호법신장님들, 그다음에 범천, 재석천, 28대 천왕, 제대 천신님들, 그다음에 화수금강, 최세금강, 니란파금강 등 8만 금강신장님들, 그다음에 길반차금강 등 이 제대 권속들을 다 또 같이 원각경 공부에 입제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그 무의식 세계에서 공명 현상이 일어나요. 긍정적인 펜듈럼 효과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들의 공부와 이분들의 공부가 합쳐져서 우리들이 입제한 뭐 모든 조상님들, 그 다음에 지금 공부는 안 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가족들이, 이게 공명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속도감 있게 좀 할게요. 속도감 어제 했던 건 속도감 있게 해도 되죠?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예를 갖추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무릎을 꿇고 손을 교차해서 차소한 후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을 위해 비밀한 진리의 가르침을 여시니 모든 대중으로 하여금 삿된 자기와 그릇된 자기, 내가 알던 자기와 참나를 분별하게 하시고 능히 말세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베풀어 주시어 그 말세 중생들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본래 그 정체가 없는 그 도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 불안 법안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대열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결정적인, 내 안의 참나에 대한 결정적인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다시는 거듭 그 돌고 도는 견해를 일으키는 경계를 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환이죠. 다환.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이 열애처럼 그러한 대정멸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응당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없는 줄 알고 뛰어들었지, 없는 줄 모르고 있다고 해서 뛰어들었지, 없는 줄 알면 윤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중생들 제도를 위해서 빈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깐다고 들어오는 보살이 있죠. 그거는 윤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원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다음에 동안과에 입제하신 모든 분들, 그 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뭐 대범천, 뭐 팔만금강, 또 팔대용왕 그 권속들, 제대천신들, 우리 귀자모, 뭐 모든 분들, 길반차, 나찰려 모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동진보안보살 빼놓고 우리가 다 윤회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윤회에는 몇 가지 종류의 성품이 있으며 이런 그런 몇 가지 종류의 성품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닦는 데는 몇 가지의 차등이 있으며, 이렇게 사바세계 윤회하는 중생의 삶의 차등이 우리 보살들이 중생의 삶에 들어가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어떤 가르침과 방편을 베풀어야 합니까? 라고 미래의 부처님을 수기받으신 미륵보살께서 이렇게 멋지게 물어보시는 거죠. 오로지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는 대자대비를 버리지 마시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체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으로 하여금 두 눈 뜨고 지혜의 안목이 넓고 깨끗해져서 자기 마음의 거울을 밝게 비추어 열애의 무상지견을 깨닫게 하소서. 마음의 거울 말씀드렸죠. 거울 명상을 하는데 서산대사님 말씀에는 우리 전부 다 거울에 비치는 상만 본다. 근데 80년 후에는 거울 자체가 나였구나. 거울이 내가 아니고 거울 자체가 나였구나. 나의 의식 세계에 들어온 건 전부 나구나. 그게 우크라이나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도둑놈이건 사기꾼이건 재벌이건 뭐 성공한 사람이건 그게 참나라는 것을 아시는 순간이 거울 명상하시다 보면 오죠. 이 말을 마친 후에 오체투지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해서 청했다. 이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제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위해서 나 열애에게 깊고 비밀스럽고 미묘한 뜻을 청하여 묻는구나. 모든 보살로 하여금 맑고 깨끗한 지혜의 눈으로 모든 말세의 중생들이 윤회를 영원히 끊고 마음으로 존재의 실생을 깨달아 태어남이 없는 태어남, 그 무생법의 지혜를 갖추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마땅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미륵보살은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들고 모든 대중과 더불어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기를 청했다. 선남자여, 모든 중생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따라 시작과 끝이
없는데 일시무종일인데 일종무종일인데 시작과 끝이 없는 건데 있는 줄 알고 가지가지 종류의 은혜와 탐욕이 있음을 말미암은 고로 윤회가 생기느니라. 만약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이 전부 양에너지와 음에너지의 결합.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긴 모이는데 거짓나와 참나가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문 밖에서의 그릇된 만남이죠. 음욕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하기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한두 번 체험하고서 알아야 되는 건데 수백 번, 수만 번 체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음욕으로 인해서 성품과 생명이 정해지나니 마땅히 애욕이 윤회의 근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제 여기까지 했고요. 모든 그렇게 애욕이 있음을 말미암아 애욕의 성품이 드러남을 돕고 그런 거로 능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지속하게 되느니라. 조상님들 잘 들으세요. 욕망으로 인해서 애욕이 생기고 또 목숨으로 인해서 존재하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애욕이 있으셔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누대 종친들의 무명의 애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누대 종친들은 태어났을 때 이런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욕이 나쁜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구대 조상들이 다 깨달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안고의 조상님들이 입지하는 거니까 반드시 저분들의 애욕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여기서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한다? 그러면 다 풀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중생은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욕망의 근본에 의지하는 것이니 애욕은 원인이 되고 목숨을 사랑하는 것은 결과가 되느니라. 그냥 확 죽기 싫어하잖아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죽는 것만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나면 태어남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게 되죠. 웃으면서. 그런 욕망의 경계로 말미암아 모든 어긋남과 그러니까 역경계와 순경계가 생기고 그런 경계가 애욕의 마음을 등지면 즉 역경계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는데 돈을 좋아했건 뭐 자식을 좋아했건 부부간에 좋아했건 뭘 뭐 자기 회사를 좋아했건 그 경계가 애욕의 마음을 등져서 순경계가 역경계가 되면 증오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겨서 거기서부터 가지가지 종류의 업을 만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지옥과 악의로 태어나느니라. 그러니 이 욕망은 우리가 부모님들의 욕망 때문에 몸받아 태어나서 이 공부하는 것처럼 욕망은 가히 고맙기도 하지만 고맙기도 하지만 싫어하기도 처음에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욕망을 가히 싫어함을 해야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사랑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즐기면 다시 천상과 인간계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니까 태어남의 이유를 모르고 태어남만을 좋아하게 되면 선과 악은 짝인데 거기서 역경계는 싫어하고 순경계만 좋아하게 되면 다시 천상과 인간계에 따라 또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애욕은 일단은 가장 싫어한 악이다. 그런데 애욕을 버리고 또 그 애욕을 자꾸 버리는 것을 즐겨도 그 근본은 애욕이 또 자라납니다. 버린다는 자체가 역경계와 순경계는 짝으로 있는데 역경계를 싫어하고 순경계만 갖겠다라고 하면 순경계에서 벌써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경계가 자라난다라는 거죠. 애욕을 버리고 버림을 즐겨도 도리어 근본은 애욕이 자라남이니 이게 일주문 밖에서 의도가 있는 유의법이 돼서 증상선과를 이게 해탈하지도 못했는데 해탈했다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윤회인 고로 성스러운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게 성문 영각들하고 천신들한테 얘기한 거죠. 중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의 애욕 때문에 태어났지만 부모님한테 감사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애욕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원망도 하죠. 그러나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갖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되는 거죠.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없는 거죠. 좋아할 때 답을 찾지 못하면 좋아하는 게 도리어 화가 되고, 싫어해도 화가 되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이 몸을 받은 우리 영혼의 최종 원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면 애욕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역경계, 순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로 중생이 생사를 벗어나고 모든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탐욕을 끊고 더불어 애욕의 갈증을 제거해야 하느니라. 이 애욕의 갈증은 순경계를 좋아하는 것도 애욕이에요. 건강만을 좋아하는 것도 애욕이에요. 돈만을 좋아하는 것도 애욕이에요. 이익만을 좋아하는 것도 애욕이에요. 두 기둥 중에 한 기둥만 좋아하는 게 애욕이라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것이 없음을 알고 범소유상, 계시 허망 이거부터 알고 재상 비상임을 알고 이거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업에 중독돼서 있기 때문에 고정된 인식이 완전히 지금 틀에 박혔기 때문에 거듭 구경의 무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선남자요. 보살들이 신통 변화로 세간에 태어나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 아니다. 다만 자비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모든 탐욕을 빌려서 생사에 드는 것이니라. 보살들은 만약 모든 말세의 중생이 능히 그렇게 모든 탐욕을 버리고 증오와 애욕을 제거하고 일주문 기둥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분리해서 선택하는 그런 무명의 그런 그릇된 것을 버리게 되면 영원히 윤회를 끊고 성불을 하게 되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모든 경계에 청정한 마음을 낸다면 문득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의 불교만 놓고 해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착하게 살고 집에 복이 오고 나도 부자가 되고 애들도 다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95%죠. 저도 그렇게 20년 불교 생활을 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이 나 참나로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진짜 참나로 살아야 되겠다가 그게 진정한 자기의 바람일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를 제가 몰랐어요. 이걸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금강경 인생 수업이라든지 이 동안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바람이 뭘까? 나의 진정한 바람이 뭐 그냥 가정의 행복이나 돈이다? 그러면 공부 굉장히 늦어져요. 진정한 바람이 참나, 내가 참나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건강 문제건 가족 문제건 뭐 경제 문제건 그 문제는 다 길 잃은 영혼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길 잃은 영혼이 이제 제대로 길을 찾으면 자기가 만들었던 문제는 다 원상복구 시켜놔요. 이게 명상하다 보면 확신이 딱 들어요. 모든 불균형이 균형으로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참 나로 살겠다는 건가? 안 그러면 어떤 밖에서 구하는 게 있는 것인가? 거기에 답이 나와요.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본래 탐욕을 근본으로 하여 무명이 드러나고 5가지 성품의 불평등한 차별이 나타나고 그 5가지 불평등한 차별 중에 2가지 장애가 있느니라. 그 2가지 장애 때문에 이러한 공부의 깊이와 공부의 목적과 공부의
가피의 깊고 얕음이 드러나느니라. 두 가지 장애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장. 이치를 잘못하는 거, 세상의 이치, 그게 뭐 행복해지는 이치건 돈 버는 것이건 빚 갚는 것이건 이치에 대한 잘못하는 것. 둘째는 사장, 체험의 부족. 우리가 스님들 맨날 깨달음 얘기할 때 사과 나무가 어디 있는지, 정원 마당에 있는 곳 산에 가면 어느 게 사과 나무인지, 또 사과나무를 봐도 저게 사과인지, 사과나무를 따도 손에 들어도 결국은 사과 맛을 봐야 된다. 맛보지 못한 거, 자기가 체험하지 못한 게 사장이에요. 사과나무가 어느 건지도 모르는 게 이장이고, 이치로도 모르는 게 이장이고, 체험하지 못한 게 사장이에요. 이걸 아시고, 그러면 다섯 가지 종성이란 무엇인가? 선남자요. 만약 이치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장애를 완전히 끄내 없애지 못하면 부처를 이룬다고 이름 못한다. 먼저 성문 아라한 영각을 보자. 만약 모든 중생이 탐욕을 버리고자 해서 먼저 사장을 없앴어. 체험으로 다 없앴어. 아무것도 구할 게 없구나. 그랬는데 이장을 없애지 못했다면 이치를 아직 모르는 거야. 왜 그렇죠? 체험으로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공 중에 진공, 묘, 유가 돼야 되는데 유가 없어. 그래서 안 태어나겠다는 생각만 하지, 다시 태어나서 썩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몰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문과 영각에는 들 수 있지만 보살의 경계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장, 체험으로는 알지만 이치로는 정확히 몰라. 그래서 이 이치로 정확히 하려고 금강경부터 법화경, 열반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유마경에도 수보리 존자와 이제 사리자 존자, 가섭 존자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아라한으로 이미 다 윤회를 끊었다고 생각하신 분들이니까. 윤회를 끊어서 태어나지 않으면 바다에 파도가 안 쳐서 바다가 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비노도인지 알지만 호두를 깨려고 들어가야 돼. 지금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잖아요. 선남자야, 만약 모든 말세의 일체 중생이 무릇 열애의 그렇게 크고 원만한 깨달음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딱 이게 이제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온 세상이 바다, 제가 수족관 하는 것처럼 바다의 그 범음 해조음,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걸 저는 몸으로 느끼거든요. 이 깨달음의 바다에서 논일고자 한다면 파도가 있어야 돼요. 먼저 마땅히 발언하여 부지런히 두 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야 하느니라. 그리고 보살들은 이장과 사장, 이치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알고 항복받으면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느니라. 근데 그러면 보살과 열애의 차이는 뭐냐? 이 이치의 장애와 체험의 장애를 영원히 끊어 없앤 거. 보살은 항복받은 거.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죠. 수학, 무학 공부인 중에 나오죠. 보살이지만 공부를 끝낸 보살과 공부 중인 보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소한 공부 중인 보살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원히 끊어 없으면 열애의 경제에 들어가서 미묘하고 원만한 깨달음으로 보리와 대열반에 만족할 것이니라. 이게 열애죠. 보살과 열애의 차이죠. 네 번째, 중생.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고, 여기 중생들은 이치로도 모르고 체험도 못한 거죠. 저의 아주 좋게 보면 1년 전, 아주 박하게 보면 며칠 전이죠. 이장고 사장이 있는 거죠. 원만한 깨달음을 증득하고 일단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선지식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에카르트 뚜울레 같은 사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을 만나고 그런 가르침에 의지해서 원인지에서 일어나는 거. 어제 생테코 회원님들한테는 양자물리학자 그 리얼리티 트랜서핑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 예전 스님들의 법문이 다 이렇게 영상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선지식 그대로 만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선지식 만나고 원인지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해서 법을 만드는 법을 알고, 그때 그것을 자기가 닦고 익히는 거죠. 닦고 체험을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도노와 점수가 있느니라.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방편으로 거울 명상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중생들이 열애의 무상보리를 닦는 바른 길을 만난다면, 지금 이거 올리자마자 그냥 순식간에 보시는 한 200명의 분들은 정말로 지금 무상보리 닦고 계시는 분이라고 제가 확신해요. 근기가 크고 작건 간에 모두 다 부처를 이루게 되느니라. 목표가 확실하면은요, 참나가 길을 열어요. 아마 이미 체험하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 가요. 외부 의도라고도 하죠. 마지막 외도. 만약 모든 중생이 비록 좋은 도반을 구하려고 하나 삿된 견해를 가진 자를 만난다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외도 종성이라고 부르느니라. 삿된 스승의 허물과 오류이지 중생의 잘못은 아니니라. 제가 20년간 이렇게 삿된 스승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분들 안 만났으면은 뭐가 옳고 그른지,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도 계시는데 다 제가 겪어야 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뭐 이렇게 뭐 만났던 모든 그런 이 도인들 존경하고 감사하고 언제라도 은혜를 갖고 싶은 거죠. 외도종성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분들 덕택에 부처님은 5분의 외도종성 만나갖고 나중에 자기가 송불한 거잖아요.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신 분들 책으로 공부한 거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를 이름하여 중생에게 오성의 차별이 있다고 하느니라. 성문영각, 보살, 열애, 우리 같은 중생, 그 다음에 외도들, 이렇게. 선남자의 보살은 오로지 대자대비의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며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열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가지가지 종류의 형상과 모습으로 순경계와 역경계를 더불어 같이 사용하여 부처를 이루게끔 하느니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관세음 보살의 자비와 절복이죠. 도와줄 때도 있고 사랑의 매를 때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매를 재빨리 눈치채는 거죠. 아, 이게 사랑의 매구나. 아, 이게 이건 징검다리구나. 그래서 순경계와 역경계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주인공, 뭐 주장자, 뭐 참나, 뭐 다 되는 거죠. 이것은 모두 시작이 없는 끝도 한도 없이 오래전부터 보살의 청정한 원력에 의한 것이느냐. 이래서 이걸 외부 의도, 법화삼부경의 무량 의경 10공덕품에 이게 보살들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만약 모든 말세 일체 중생이 크고 원만한 깨달음에서 나 자신도 크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이게 자기 자신도 크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대화하다 보면 알지만 자기가 알아요. 나 자신도 크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면 한 1년 전이고 잘 보지 못하면은 뭐 한 달 전밖에 안 돼요. 몰랐으니까. 이 실제성과 잠재성을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실제성, 잠재성을 다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 주인공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되는 거죠. 마땅히 보살의 청정한 대원력을 바라고 마땅히 이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느니라. 제가 지금 원하옵건대 원각의 참나의 주인공에 머물기 위해 진짜 선지식 만나기를 바론하옵니다. 제가 선지식, 부처님이 돌아가신 선지식
실제로 보지 못했던 선지식에 배웠던 것처럼 제가 만나지 못했고, 그래도 지금은 어느 법문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아니까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리잖아요. 선지식 만나기를 바로나옵나니, 이제부터는 외도의 스승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작은 깨달음에 만족하는 성문 영각 아라한 벽지불 등을 스승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서원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점점 모든 장애가 끊어질 것이고 이장과 사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참나가 해요다. 그렇게 이장과 사장이 닿으면 원만해져서 해탈의 청정한 진리의 궁전에 올라 크고 원만한 깨달음의 묘하고 장엄함의 경계를 증득하게 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다시 널리 펴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대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무명의 탐욕으로 인한 것으로 그것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 굴러떨어지는 것이니라. 만약 능히 그 사랑하고 미워함 그런 증오와 애욕과 더불어 탐진치를 끊어버린다면 성품의 차별이 없이 5가지 종송이 있지만 외도건 중생이건 뭐 있지만 모두 다 부처를 이룰 것이니라. 그 2장과 4장 이치의 장애와 체험의 장애를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고 바른 스승을 구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고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 저절로 나와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미리 약사경 읽어서 44대원 읽으실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보리심을 바라고 대열반에 의지해야 하리라. 시방의 모든 보살이 모두 다 대자대비한 서원으로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들어가 빈 호두가 호두인 줄 알면서도 호두를 깨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느니라. 지금 수행하는 자와 말세의 중생이 부지런히 모든 그 사랑하는 견해를 끊는다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위무위 하되 함이 없음 애무에 사랑하되 사랑함이 없음.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무에. 그게 돈이건 뭐 이성이건 사랑하는 그 견해를 끊는다면 크고 원만한 깨달음을 얻으리라. 미륵보살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